할렐루야.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오늘도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막히고 답답한 일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형통케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인하여 분주하고 아버지 속상한 마음들, 상처 입은 마음들 주님 알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겨울이 지나고 아버지 봄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의 일을 아버지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의 날 주시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돌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니 흐르는 시간에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에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온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로 주를 찬양하니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나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돌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에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온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로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의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담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달아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에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주 주 찬양 주님은 멋진 바다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담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주시네. 주님은 멋진 바다에 주님은 멋진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담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안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름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날을 평강의 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 그 주님을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모든 동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하늘인 세상에 다시 한번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모든 동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우린 영원한 나를 섬겨주지 그 양심 내게 생명 되겠네 우리로 생명 양식 구워 함께 먹으며 참 생명실에 나의 살게 그리 살겠네 하늘아 그리 살겠네 날 그리 살겠네 너 생명실에 나의 살겠네 그리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날 그리 살겠네 너 생명실에 나의 그리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날 그리 살겠네 너 생명실에 나의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날 그리 살겠네 너 생명실에 두번 우리 목소리로 그리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실에 나의 살겠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실에 나의 살겠네 그리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실에 나의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실에 나의 살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를 소망하며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나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빛을 만든 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시간 예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초청하여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거침없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의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의 평강과 기쁨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날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살이 가운데 지치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마음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 잠재워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나라의 전국 가운데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 대한민국이 되어 아버지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들로 남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선교적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영적인 제사장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는 아버지 믿음의 복된 입술들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907년에 성령의 충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에 수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수많은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할 수 있는 믿음의 국가로 발전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물질이 풍요하여지고 아버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문화적인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그 당시에 애국 땅과 같이 아버지 세상적인 물질 만능주의에 시달리고 아버지 세상의 중독 가운데 빠져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이 하나님 힘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시간 온전히 바랐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왕마음을 주님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우리 전국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이 땅 대한민국이 주님의 제사장 나로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방의 작은 나라를 선택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이제부터 나중에 우리 복음이 아버지 대한민국을 통하여 흘러나갈 수 있는 거룩한 나라 되기를 응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런 힘들이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자정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나라 아버지 주님이 쓰시기 편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베이직 1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뒤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17번째 시간입니다.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죠. 얼마 전에 뉴퀴즈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나오셨어요. 증문즉설을 하시는 스님이신데, 이 스님이 어떻게 불교계에 입문을 하게 됐는지,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교 쪽에서도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생인데 큰 스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인데 빨리 이제 예불 드리고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큰 스님이 갑자기 자기를 부르시대요. 그래서 왜 부르시는가? 자기 빨리 가서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스님한테 스님, 저 시험 봐서 공부해야 돼서 바쁩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스님이 갑자기 질문을 하시대요. 너 지금 어디 가냐? 그래서 집에 간다고, 도서관에 간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 다 끝나는 집에 가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쭉쭉쭉쭉 질문을 해 나가니까 나중에는 답이 결국에는 뭐가 나오는가 봤더니 자기 엄마 뱃속까지 가더래요, 그 질문이.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질문을 하는데, 네가 앞으로 어디를 갈지 알고 있냐? 그랬더니 뭐 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스님이 그때 그 큰 스님의 질문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어디에서 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나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나는 그 답을 찾고 있다고. 지금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약간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죠.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왜 사는지 우리는 목적을 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교회의 목적도 알고 내 삶의 목적도 알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갈 곳도 어딘지를 알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랑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요새 유튜브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영상 중에 하나가 2050년까지만 이 인류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050년 이후에는 환경 재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이 더 이상 지구상에 살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젊은 애들은 겁을 먹어요. 2050년이면 그래, 시집은 갈 수 있겠지만 이런 계산을 막 하지 않습니까? 네, 저 어렸을 때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그런 옛날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겁을 집어먹고 죽음에 대해서도 막 두렵게 막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시기가 어느 때가 되었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방랑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분명한 표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역사가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영어 단어로 뭐죠? 요새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영어 공부하거든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이런 얘기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은 인간들이 범죄해서 망쳐놓은 세상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인간의 죄악된 역사를 끝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밝혀놓으셨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콘도나 호텔이나 뭐 그런데 캠핑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글램핑 이런 데 가면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빨지 않았는데 하얀 침대가 깨끗하게 탁 마련되어져 있고, 그래서 가장 먼저 숙소에 들어가면 하는 게 뭡니까? 짐을 탁 내팽개치고 침대 위에 팍 눕는 거. 우리는 다 이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비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그런 숙소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느냐? 믿는 자들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 이삿짐을 싸고 가지 않습니다. 호련히 부활체로, 그 부활의 생명체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맨션이라고 표현을 해놨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우리나라 마음대로 좀 이렇게 의역을 해서 맨손이라고. 왜 맨손인가? 맨손만 가지고 가도 다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요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나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게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록 가운데 표현을 해내고 있죠. 늘 장례 예배 가면은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발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 때 설교를 합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2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얼마나 오염이 됐습니까? 요새 고래가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왜 죽는가 봤더니 나중에 죽은 다음에 고래의 사체를 갈라봤더니 그 윗속에서 우리 먹다 남은 커피 컵, 플라스틱 컵 뭐 이런 게 나와서 고래들이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또 먼 바다에 뭐 후진국들이나 아니면 뭐 선진국이라도 몰래 그런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거북이가 막 그물에 얽혀가지고 죽어가고 새들이 기름 범벅이 된 채로 바닷가에서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저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살아있는 한 그런 오염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유엔에서 회의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살기 위해선 먹으면 나와야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가는 곳마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나빠지고 더러워지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종말과 심판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가 심판의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곧 심판이고, 심판이 곧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님 재림의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종말, 심판, 이 세 가지는 언제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예수께서 종말의 때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자,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다음과 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늘 신앙 고백 가운데 하고 있잖아요. 종말의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CCTV를 다 돌려보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념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있는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한 권은 생명책, 한 권은 기념책. 생명책엔 명부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 그 생명책에 김경원 예수님의 보혈로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기념책에 그때부터 그 모든 삶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자, 종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얽매여 살지는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세상을 소홀히 여기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 천국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주어지니까 이 땅에서는 일회용품도 막 쓰고 그냥 막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어차피 우리는 여기 떠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 잠시 머무는 거니까 대충 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이 다음의 삶, 천국의 삶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소홀히 여기며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말만 있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듯하게 살아야 하고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종말이 있음을 알기에 땅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삶을 사는 동시에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땅에 대하여 자유하나 땅에서도 성실하고 반듯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 둘째가 졸업을 했잖아요. 중학교 졸업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 부족한 것이 회장을 맡아가지고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레임덕 현상이라고, 이게 2학기가 되고 학년이 끝날 때가 되니까 선도부부터 시작해서 뭐 자치부나 이런 애들이 나 이제 막판이니까 대충 해도 돼 그러면서 자기네가 할 일들을 안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주아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도 너무 속상해. 쟤네들도 안 하는데 나도 그냥 같이 안 해버릴래. 나도 그냥 손 놔버릴래.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거기서 끝나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야. 너의 삶은 중3이 지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니? 그때 너의 열심과 성실과
그리고 최선을 다한 모습은 너의 고등학교 때 지속될 것이고, 고등학교는 대학교 때, 대학교 때는 너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너의 기본적인 습관과 인격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기고 쓰고 싶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차별적인 사람, 그리고 그런 독특하고 성실하고 열심을 가진 사람을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죄악 가운데 그들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그런 사람을 쓰고 싶어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잘 듣고서 마지막까지 혼자 날고기고 뛰고 하다가 졸업을 잘 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한테 기원받고 사랑받아서 마지막에 졸업생 대표로 졸업장도 받고 하는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키도 제일 작아요. 저희 아이가 키도 제일 작고 요새 등치가 다들 크지 않습니까? 보통 예진이가 저는 굉장히 큰 줄 알았더니 예진이보다 큰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다 고등학생처럼 큰데 거기서 저 조그만 애가 키 160도 안 된 애가 나가가지고 되나? 160대인데요. 160대 안 된 애가 나가가지고 막 사회 보고 하는데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땅 이후의 삶까지 이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릴 버스라고, 내릴 지하철이라고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내리면 서울에 있는 지하철 2호선은 순환선이어서 그 쓰레기를 내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과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일까요?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백두산이 터진다는 얘기가 한참 있다가 또 요 근래는 과학자들이 백두산은 절대 터지지 않을 것이다 또 얘기를 한대요. 박사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하지 않아요. 언제는 터진다고 했다, 언제는 안 터진다고 했다. 이번엔 또 일본 아래쪽에 있는 그 지진대가 또 이제 2030년 안에 100% 터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터지든 안 터지든 간에 그것을 잘 예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그 종말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종말의 때를 알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춰두셨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서기 1000년에 죽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어요. 서기 2000년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1000년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린 거죠? 우리의 계산으로는 1000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영원의 시간에 접속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간은요 직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은 왜 영원인가 하면은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죽음과 시작이, 탄생이 맞닿아 있다라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 서로 거리가 없이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은 죽음 이후의 세상은 영원한 시간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은 원과 같은 시간의 개념이어서 시작과 끝 사이에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원의 개념입니다. 원의 시작과 끝은 한 점에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의 시간은 서기 1000년과 서기 2000년이 한 점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단위선교회가 1990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빨리 재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빨리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자 막 그래가지고 한때 MBC에서 막 방송에서 막 이렇게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과연 주님이 오시는가 막 촬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 그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결국은 안 왔잖아요.
사람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도 몇 년 주기로 계속 몇 년도에 하나님이 오신다, 몇 년도에 메시아가 온다, 몇 년도에 모세가 나타난다, 몇 년도에 뭐 다윗이 막 온다, 뭐 대한민국에 모세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이사야도 있고요, 온갖 선지자는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계속 그렇게 언제 온다라고 얘기했지만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그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의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언제가 종말입니까? 내가 죽는 게 종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나라, 즉 종말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고 있는 2025년은 어떻게 세게 된 거죠?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년, 2년 세서 지금 2025년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종말은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 되기 전에 아픈 참사를 겪었잖아요. 무안공항에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거기에서 단 승무원 2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갈기갈기 찢겨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 아픈 참사를 겪게 되었고, 또 계속해서 이 나라가 흔들리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세월호 때도 참 충격이었죠. 아니, 배 타고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제주도로 가던 아이들이 배가 가라앉아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수대교 무너질 땐 또 어땠나요?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삼풍백화점에 그 식품 매장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서 1시간 뒤인가 그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1시간 더 있었다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 사람이 요새는 100세까지 사니까 내가 지금 몇 살이니까 앞으로 몇십 년 더 살면 그 죽음의 날이 오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생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죽음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죽음이 곧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이죠.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종말이 있고요, 세상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예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지혜롭듯이 종말을 알고 종말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고 살 때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사는 인생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야 할지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해답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예비하지 않는 모든 삶은 그래서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과 심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종말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종말 이전의 삶을 반듯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 신앙은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축복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을 종말로 인식하고 지혜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듯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면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루하루가 마치 천국인 것처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감춰두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미 선교회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온다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를 어지럽혀 왔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종말의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내내 종말의 때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말에 현혹되는 사람들 또한 계속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천지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14만 4천 명이 완성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올라간다고. 그런데 14만 4천 명이요 10년 전에 됐어요. 아직도 안 올라가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올라갈 건지. 그러면서 14만 4천이 꼭 그 숫자가 아니라고 또 그 얘기를 하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런 말들에 또 현혹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알려주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해서 그러신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진짜 위하는 게 뭔지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말의 때를 감춰 놓으신 거죠. 몰라도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만일 종말의 때가 2025년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걸 계시해주고 알려주셨다면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언제부터 종말을 준비할까요? 한 12월 달 정도 돼가지고 그래 크리스마스도 오고 예수님 재림의 때도 오니 12월 한 달 정도면 충분하지. 뭐 저 천국에 짐 싸갈 일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지은 죄 하나하나 회개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자면 좀 더 늦게 준비해도 상관이 없어요. 12월 30일부터 회개해도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루 남겨놓고 29일까지 신나게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방탕하게 막 살다가 정신 차리고 핸드폰으로 알람 맞춰놨다가 30일부터 주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막 회개 기도하고 계산적으로 그러니까 12월 30일에 회개해도 능히 천국에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알게 되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태생 자체가 죄로 인한 사람들입니다. 원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날이 되기 전에 그 날짜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할 가능성보다 나태하고 죄짓고 안이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종말의 때를 가르쳐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보면은요 선생님들이 진짜 학생들을 생각하는 선생님들 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선생님들은요 시험의 때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갑자기 어느 날 책 다 책상 밑으로 넣어 쪽지 시험 보겠다. 그럼 애들이 막 머리를 쥐어 짜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공부할 걸.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럴 걸 아는 모범적인 학생들은 그러기 전에 미리 예습 복습을 열심히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닥쳐와도 다른 애들은 머리 쥐어뜯고 있을 때 웃으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가르쳐주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끝나면 마치 종말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지혜로운 5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혼인잔치에서 쫓겨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가 신랑이 오는 시간을 미리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나 지혜로운 처녀들이나 똑같았어요. 신랑이 오는 시간은 똑같이 몰랐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가 뭡니까? 신랑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마치 당장이라도 올 것처럼 기름을 준비해 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말과 심판의 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그 종말과 심판이 곧 내게 다가올 것처럼 생각하고 조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죽어서도 천국에 가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반듯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멋진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예수 믿는 것을 이르러서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말신앙. 종말신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종말하면은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데 나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열심을 다해 사는 신앙, 그게 바로 종말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준비하면서 사는 삶은 참으로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이 된다면 예배 가운데 얼마나 눈물 콧물 쏟으면서 찬송하고 말씀을 아주 그냥 다 기억하고 얼마나 집중하겠어. 이게 마지막 예배. 제가 탁 서가지고 여러분, 오늘이 지구상에서의 마지막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그때부터 막 눈물 흘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 귀한 예배를 내가 오늘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막 엄청 집중하고 막 몸에서 막 다이돌핀 막 샘솟고 막 제가 그냥 성경만 줄줄 읽어드려도 아주 그냥 막 감격하면서 막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매번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을 정말로 인식하고 지혜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듯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면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 이 세상에서도 하루하루가 마치 천국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로 다운로드하고 끌어내려 살아서 이 땅 가운데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종말 신앙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감춰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의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종말 신앙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감추어 주시고 알려주지 않으신 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도 너무나 중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말과 심판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억하며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몸가짐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잘 준비하며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말 신앙 가지길 원합니다. 종말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악한 종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장사하여 4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하여 10달란트를 남겼듯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장사하여 아버지에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앙이 잘 준비가 되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언제나 오시든 기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반갑게 맞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마라나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정말 신앙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언제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예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어느 날이든 어느 시간이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언제든지 기름이 잘 준비된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시든 믿음으로 주님을 늘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하나님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때는 알 수 없지만 다섯 처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잘 준비하여서 늘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루하루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복음의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비할 때가 잘 되어서 아버지 주님 오신 것이 두렵지 않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고 성결함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나가는 자들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종말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름 준비할 수 있는 다섯 자녀와 같은 그 종말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종말 신앙을 허락하여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겠습니다. 걱정, 의심, 고민 있는 분들, 문제가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고민과 상처와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저절거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함과 초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광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붙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낭만과 절망과 좌절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역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고 하늘의 빛을, 주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빛 대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모든 저주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광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지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정말 신앙을 마음 가운데 품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아버지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